있었죠. 에어컨은 물론이거니와 선풍기도 아직 구경도 못 해봤던 시절에 여름에 더워서 문을 열어놓고 식구들이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녁에 밥을 먹는데 나방 한 마리가 방 안에 날라들었습니다. 요즘엔 나방도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옛날에 나방이 막 이만큼 큰 나방들이 날아다니고 했었습니다. 그 나방이 날아들었는데 전구가 그때는 뭐 30촉, 60촉짜리 백열등 전구가 있는데 그 불빛으로 날아드니까 그 그림자가 얼마나 크게 생기는지 막 밥 먹다가 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도 어른들은 좀 덜 놀라는데 어렸던 저나 제 형은 너무 놀라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게 막 경황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열등 전구 가까이로 나방이 나니까 그 그림자가 막 밑에 생기는데 그 그림자를 보면은 꼭 독수리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가 커지잖아요. 나방이 막 이리저리 막 날아다니는데 밑에는 보니까 막 독수리 같이 얼굴을 다 가릴 정도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그렇게 화들짝 놀라면서 저녁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사람은 이렇게 미약한 존재인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분이신데 인간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또 사람의 영광과 달리 절대적인 영광으로서 그 영광은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뭐 더한다고 해서 더해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영광을 흠을 낸다고 해서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절대적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이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영광인데, 우리 사람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방금 이 이야기로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의 눈은 가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우리가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속건제를 살펴보겠는데,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5가지 제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 제사가 뭐였어요? 번제였죠. 다 태워서 드리는 것. 두 번째 제사는 힌트를 드리자면은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소제였죠. 고운 밀가루, 가루로 드리는 제사, 소제. 세 번째는요, 화목제였죠. 화목제는 그 고기를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누구 몫이에요? 제사 지는 사람과 사람들 몫이죠. 사람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게 화목제였습니다. 네 번째는 뭐였어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속죄제였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죄제였습니다. 오늘은 속건제입니다. 자, 속건제. 속죄제는 우리가 뭐 그 뜻을 말만 봐도 대충 알겠어요. 속죄제, 죄를 속한다. 속건제, 속죄제하고 비슷한데 한자가 다릅니다. 이건 뭘까? 여기서 저 건자가 속한다는 건, 속자는 속한다는 말인데 건자도 허물, 죄, 잘못, 죄하고 거의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속죄제나 속건제나 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한자말로 보면은 글자만 다르지 뜻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속죄제는 하타트라는 말을 썼었죠.
하타트, 관역에서 빗나간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쓰질 않고 빗나가게 쓴다. 굽어지게 쓴다. 그게 하타트 죄였고 또 속죄죄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속건죄는 아샴이라는 말을 씁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샴. 예, 아샴은 저것도 허물이라는 뜻도 되고 속건 제사라는 뜻도 됩니다. 그럼 아샴은 어떤 허물이냐, 어떤 죄냐? 이것은 하나님께만 회개하면은 끝나는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피해 준 것을 배상까지 해야 되는 죄, 이걸 아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상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죄, 그래서 배상을 해야 되는 제사, 이게 아샴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저는 대답 안 하면은 진행을 안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속건 제사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경우가 있고 다른 이웃에게 죄를 지어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것은 오늘은 다루질 않고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드리는 제사, 속건 제사만 다뤄보겠는데요.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한테 물건을 맡겨놨는데 그 사람이 물건 맡겨놔놓고 참 멀리 외국에 가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이 물건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몰래 빼돌려 놓고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잃어버렸다, 도둑 맞았다, 그러면서 이제 발뺌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힘과 완력을 이용해서 그 힘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착취하거나 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주었는데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착복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 이런 것은 이 죄가 좀 차이가 있죠. 만약에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음욕을 품었거나 그러면은 마음으로 내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이 그 사람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런 경우는 안 가죠.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방금 여기서 언급했던 죄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갖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서 갚아야 끝이 난다, 그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했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다 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아샴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어떤 피해를 줬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만 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이런 회개, 이런 용서 신앙이 굉장히 널리 퍼졌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않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지은 죄가 하타트, 그냥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는,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았던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가 하타트가 아니라 아샴이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죄면은 하나님께 가서 회개한다고 해서 다 용서받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회개와 용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냥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이런 좀 부족한 회개신앙, 잘못된 회개신앙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세요. 물론 사람도 보지만은 하나님이 그 피해를 보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야, 별의별 죄를 다 짓고도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은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더라.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노?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누가 피해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해를 보시는 거예요. 가만 계시는데 하나님이 욕들어 먹으시는 거예요. 2007년도에 우리 한국 사회에, 특히 기독교계에 굉장한 충격과 불편함을 주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였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는 신혜라고 하는 한 여인이 아들하고 사는데 아들을 누군가 유괴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 자식이 죽었어요. 그 완전히 막 사람이 미칠 지경이죠. 미쳐서 막 충격 속에 너무 괴로워합니다. 너무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니까 이웃에 있는 어떤 부부가, 교회를 다니는 부부인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야 이거 이겨내지, 그냥 있으면은 네 이거 못 이겨낸다 이래가지고 전도를 해서 그 부부를 따라서 교회에 갔는데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힘든 마음들을 이겨내고, 그것도 자식을 죽인, 잡혔습니다. 그 범인이. 그 범인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 죽인 범인을, 그것도 막 한 몇십 년 지난 것도 아닌데 용서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은혜 받은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는 용기를 내 가지고 그 범인이 갇혀 있는 감옥에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하는데 유리막을 이제 앞에 두고 범인은 이쪽 편에 있고, 이제 주인공 신혜는 저쪽 편에 있고, 주인공이, 신혜가 이제 범인을 보면서 뭐 자기가 예수를 믿고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다 이 얘기를 이제 해요. 하는데 반대편에 있는 범인은요,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뭐 미안한 기색 하나도 없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 용서한다고 하니까 그걸 이래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한 듯이 이래 받아들이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이 감옥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눈물로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경험을 했다 하면서 자기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인공 신혜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항의하는 마음이 생겨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자식을 잃고 지옥 같은 시간을 나는 보냈는데, 죽기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어째 내 자식 죽인 사람은 저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이 저하고 상의도 없이, 나는 아직 용서를 아직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용서를 해주시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신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는 영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왜 이런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오게 되었을까?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피해를 받던 한국 사회 안에 많은 익명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기독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던지는 질문을 대변하는 영화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이런 질문들이죠. 도대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회개와 용서가 과연 바른 것이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그런 회개와 용서를 가르쳤느냐? 정말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서도 그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이라든지 찾아가서 사과한다든지 배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께만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준다고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을 지금 우리들은 믿으라고 그러는 거냐? 그런 하나님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연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서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여러분, 이웃에게 아픔과 피해를 주고서도 미안해할 줄 모르고 배상할 줄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 가서 눈물 한번 흘리고 회개하면은 다 용서받는 줄 아는 것은요, 엉터리 회개, 엉터리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엉터리 회개, 엉터리 용서를 가르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속죄제를 드려야 될 경우와 속건제까지 드려야 되는 경우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속죄제에 해당되는 하타트라는 죄면은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 되면은, 그것이 아샴이라는 허물이 되면은, 죄가 되면은 이것은 속건제 갚아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도 하나님도 잘 모르고 또 오해를 하고,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는 줄 알고 살면은 결국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가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회개에는 속죄제에 해당하는 회개와 속건제에 해당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알고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불편하시죠? 이 속건제의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5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자, 5절에서 7절이 조금 길지만은 같이 읽겠는데요. 읽기 전에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두 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 찾느냐? 배상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 배상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거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게 먼저냐? 사람에게 가서 배상하는 게 먼저냐? 어떤 게 우선이냐? 그 우선순위를 찾아야 됩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배상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 일단 내가 훔친 물건이나 내가 또 빼앗은 물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원래 물건, 원금이죠. 원금은 물론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원금만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얼마를 덧붙여서 돌려줘야 돼요? 5분의 1을 덧붙여서 돌려줘야 됩니다. 내가 100만 원을 빼앗았으면은 총 얼마를 돌려줘야 돼요?
120만 원 돌려줘야 돼요. 100만 원은 원금이고 20만 원은 뭘까요? 이 이자. 이자 내가 받아야죠. 내가 맡아놨었으니까. 이거는 이자가 아니라 벌금조죠. 벌금조. 피해를 줬으니까 벌금조죠. 금액은 이렇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제사, 우리로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것, 이게 먼저입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배상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배상이 먼저입니다. 왜 하나님은 배상을 먼저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 왜 순서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아주 교묘하고 악한 본성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순서를 바꿔놔 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용서해 주세요, 막 눈물도 흘리고 이 괴로움에서 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 회개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후련하면은요, 갚으러 갈까요? 갚으러 안 갈까요? 차일피일 미룹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일단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면 후련해져요. 그 좀 괴로움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잊어버립니다. 미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먼저 배상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그때 하나님이 사하여 주신다 이러셨어요. 저는 이 속건제사 이 대목을 볼 때나 또 이것을 설교로 다룰 때마다 사실 좀 마음속에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못 참는 이런 화가 아니라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안의 사람이나 교회 밖의 사람이나 또 어떤 때는 우리 교인들이 누구누구 좀 만나서 권면하면 교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 가족 누구누구한테 내가 이런 피해를 봤는데 그거 지금까지 모른 척 하대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내 돈 떼먹고 지금까지 안 갚습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제법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접할 때마다, 그러한 일들을 이제 겪을 때마다 참 목사로서 이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본문을, 성경을 가르칠 때에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속건제를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항상 이것을 제대로 가르쳤으면은 성도들이 왜곡된 그러한 회개, 왜곡된 용서신앙 이런 데 빠졌을까요? 빠질 리 없죠. 아이고야, 회개는 속죄제 회개도 있지만은 속건제 회개도 있다더라. 그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더라. 그랬으면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았겠지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은 제가 만났던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누구누구한테 피해본 것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래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생겨나질 않았겠지요.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수가 현저히 적었겠지요. 그래서 이 속건제사를 다룰 때면은 항상 그 일들이 떠올라가지고 좀 마음이 불편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 속건제사를 제대로 잘 가르치고 그 속건제사의 가르침대로 믿는 사람들이 살았다면은 아마 2007년도 이창동 감독 그 사람이 밀양 같은 영화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갚을 것이 있는데 갚지 않고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것은 양심 마취제입니다. 양심에 그냥 마취제 한 방 놓는 거예요. 내 양심을 속이는 거죠. 피해를 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상하고 갚는 것이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입니다. 목사님, 그건 구약이나 그렇지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다 안 했습니까? 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은 이 속건제와 관계된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사건이 이 속건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 삭개오가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 그 당시 세리는 월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세금 거둘 수 있는 허가만 받아가지고 로마에 바쳐야 되는 세금 그것만 바치고 더 걷어가지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동족들에게 많은 것을 착취를 했겠죠. 그래서 부자가 됐겠죠. 그런데 아무도 그 삭개오 집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욕만 하지. 근데 누가 가주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면서 삭개오 집에 찾아가셨어요. 그 여리고 성의 대표적인 그 죄인인 삭개오와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셨겠죠. 거기에 삭개오는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내 같은 죄인을 사람 취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이 녹아지죠. 그래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래 얘기를 해요.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절반을 파는 것은 아마 이런 거겠죠. 내가 모은 재산이 참 다른 사람들 걸 막 빼앗아서 착취해서 모은 것인데 누구한테 얼마 빼앗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절반 딱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 여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줘버리고 생각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최근에 얼마 이래 더 뺏었고 더 거뒀고 이런 거 생각나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토색한 거, 착취한 거 그거는 몇 배를 갚겠다? 4배를 갚겠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잖아요. 원금에다가 얼마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5분의 1, 20%만 더 붙이면 되는데 삭개오는 몇 배를 갚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적게 한 겁니까? 회개를 넘치게 한 겁니까? 회개를 넘치게 한 거예요. 이게 속건제를 드린 겁니다. 이 삭개오가.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딱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용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이렇게 하질 않고 그냥 예수님 만나니까 좋아가지고 거기서 눈물 한번 펑펑 흘리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로만 끝이 났는데 예수님이 아이고야 기특하다 이러면서 그래 용서해 줄게 하고 예수님이 네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오늘부로 다 용서해 준다, 남한테 가서 갚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준다, 만약에 그러셨다면은 여러분 여리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저 삭개오가 우리 집 돈 막 얼마 뺏어갖고 우리 또 친척들 어떻게 괴롭혔고 그걸 우리가 다 아는데 아니 그걸 다 용서해 준단 말입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는 아직 가슴이 이래 아프고 우리는 빼앗기고 우리는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한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걸 다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용서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마 여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겠죠. 그러니까 왜곡된 회개는요, 내 혼자 편한 거예요. 내 혼자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서 내 혼자 편한 겁니다. 진짜 회개는, 참된 회개는 내만 편한 게 아니라 누구도 편해져야 돼요. 내한테 피해를 받던 사람도 편해져야 되는 거고, 동네 이웃들도 다 편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왜 저 사람을 용서해 줍니까? 그렇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진짜 회개를 하면은 누가 그 덕을 봐요? 하나님이 물론 보시지만은 누가 그 덕을 많이 보게 됩니까? 예수님보다도 여러분, 그 큰 부자가 재산 절반 팔아가지고 여리고 주민들한테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빼앗아 갔던 거 있으면은 원금만 돌려주는 게 아니고 몇 배를 갚아준다, 4배를 갚아준다 하니까 삭개오가 진짜 회개하면은 누가 제일 큰 덕을 봐요? 그렇죠, 이웃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내 혼자 그냥 양심에 막 진통제 맞아서 양심 편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회개하니까 우리가 다 좋다, 우리가 다 편하다, 우리가 덕본다. 그래서 그 누구도 삭개오를 용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못하는 회개,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속건제 회개를 해야 할 사람들 중에 갚고 싶어도 지금 형편이 갚을 수 없는 형편인데 이제 말씀을 알았으니까 뭔가 이걸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당장의 형편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면은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은퇴하신 머리가 허옇게 백발이 되신 이재철 목사님 뭐 유튜브 쇼츠 이런 게 좀 올라오던데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이재철 목사님은 100주년 기념교회 서울 양화진에 있죠. 순교자 묘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죠.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통합 측이었다가 통합 측에서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처음에 주님의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실 때에 이분이 바로 이 속건제사에 대해서 오늘 저처럼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속건제사라는 게 있어서 속건제사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런 설교를 했더니만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에게 고민을 하면서. 그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로 등록한 교인인데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사업 실패로 예전 살던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제가 야반 도주했습니다. 그래 여기 와서 지금 숨어 살다시피 시간이,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찔려가지고, 항상 그게 제 삶에는, 인생에는 숙제였는데 너무너무 찔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사실 지금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 빚졌던 거 갚을 능력이 못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제 같은 목사는요, 강단 있게 그런 얘기를 못 할 건데 이재철 목사님은 아주 강단 있게 갚을 것이 없어도 그 동네에 가세요. 가서 돈 빌렸던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가서 과거의 일을 사과를 하고, 지금 갚을 형편이 못 되는데 살면서 내가 진짜 노력해서 다 갚을 자신은 없어도 조금이라도 갚겠다고 그렇게 말이라도 하세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때 목사님이 아이고 뭐 그렇게 미안해하면 됩니다. 뭐 그거 세월도 훌쩍 지났는데 그 찾아간들 그 동네 사람들 거기 다 산다는 보장도 없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하나님 앞에 그거는 어쩔 수 없네요. 이래주면은 마음이 편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래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목사님, 그래 이제 가면은 그래도 받아줄 사람도 있지만은 주먹이 말보다 앞서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동네 거친 사람도 있는데요. 막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번에 또 이러십니다. 때리면 맞으세요. 뺨을 때리면 맞고 주먹으로 때려도 맞고 맞으세요. 성도님이 과거에 그 사람들에게 피해와 아픔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인다 생각하고 때리면 좀 맞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편으로든지 함께해 주실 겁니다. 그러셨어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죠. 그분이 정말 고민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분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고민하다가 목사님 말씀대로 찾아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됐어. 그때는 그렇게 믿고 막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도 뭐 그거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우리보다 네가 더 힘들지 않았겠나? 잠이라도 편하게 잤겠나? 2다리 뻗고 잔 날이 얼마나 되겠냐? 괜찮다.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러한 삶을, 실천을, 행동을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집요하리만큼 우리더러 끝까지 갚고 청산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속건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 생애를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서기를 바라시지, 아직 여기저기 문제거리들을 다 달고 막 어수선하고 어설프고 막 이런 걸 주렁주렁 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야, 네 내 앞에 오기 전에 이거 청산하고 와, 용기를 내봐, 이러면서 속건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밀양과 같은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다시는 밀양의 주인공인 시내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건 제사 제물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